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은 5월 2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신 분들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는 폰트랩 대령의 일가의 그 가족의 이야기를 실화로 만든 영화죠. 이 영화는 독일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뮤지컬로 시작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959년 11월 브로드웨이 무대에 연극으로 올라가서 무려 1443회의 장기 공연. 이 기록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전에는 최고였는데 그걸 깼던 기록입니다. 최고의 장기, 정말 스테디 인기를 끌었던 연극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사실 감동이 됩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주말에 한번 또 영화를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은 영화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한번 이번 주는 보시면 좋겠어요. 가족들과도 보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마리아는 견습 수녀로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소명받았어. 뭘로? 수녀로 소명받았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이제 수녀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함께하는 수녀들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너무 독톡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녀라고 하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다소곳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음악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목소리도 크고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수녀들과 어울리기가 힘든 겁니다. 결국 원장 수녀는 안 되겠다. 마리아 너는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봐라. 그러고 폰트랩 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잠시 나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나가면서 마리아는 슬퍼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수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왜 나는 수녀원을 나가야 되는가. 슬픈 마음으로 가지만 이내 거기에 있는 7명의 자녀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노래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다시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폰트랩 대령과 결혼하게 돼서 그 가정의 이제 어머니로 또 아내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화 제가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영화에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길은 수녀다. 이 길만이 삶의 부르심이다라고 확신하며 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그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는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가 수녀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남편과 아내,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곧 자신에게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 면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라는 고통의 상황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10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살고자 갔던 그곳은 죽음의 땅이 되었고 기쁨이라고 불리웠던 나오미는 마라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잃고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과 함께 과부가 되어
돌아오는 그 고향 베들레헴에선 절망의 상황만이 그들 앞에 있었죠. 그러나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결과적으로는 보아스, 자신의 이제 남편이 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왕,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존 벨러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끝났다, 속수무책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기회를 여신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아침의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바빠서 여건에 따라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도되고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놓는 순간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고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자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가셔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예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죠.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가 이것이 되어야만 하겠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권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첫 번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행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다. 그 맡기는 구체적인 행위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마스크 벗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 물론 그거는 자유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영혼에 막혀있던 담들이 하나님부터 다 벗어나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죄가 가로막아져 있다면 열려지고
뭔가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온전히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삶의 주권을 양도해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높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의 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완전히 엎드려져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장님 비롯한 우리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나가게 됩니다. 모든 결정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인도받는 저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간증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원에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임직원들 한 분 한 분 부서의 결정, 개인의 결정,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기도하며 결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일터 이 하루가 되도록, 또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 돌보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